우리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시게 또 흠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쭉 읽으실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입니다. 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다 읽어보시면 그 최종 목적지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가 하는 것인데, 먼저 누가복음 9장 31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광 중에 여기 보시면 누가복음 9장의 내용이 여러분 아시는 변화산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용모가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 등등이 나타나고 베드로가 이게 먼정신으로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여기 초막 짓겠다 그러고 막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별세라는 단어가 뭐죠? 누가 별세하셨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셨다. 그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을 말했다, 이런 이제 의미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 별세라는 말이 원래 한자말로는 이별할 별에다가 세상새 이런 뜻이잖아요. 세상을 이별한다, 세상을 떠난다. 그래서 조금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쓰인 본문이 히브리서 11장 22절인데 한번 보실까요? 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여기서 떠난다는 단어와 아까 누가복음 9장에 나온 별세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엑소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바로 하나는 별세로 번역을 해놓고 하나는 떠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별세라는 말이 우리말에는 그냥 죽었다, 어떤 부고 소식을 알릴 때 별세하셨다 이렇게 쓰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신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맞지만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는 이게 별세라는 말이 어울리질 않아요. 요셉이 임종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것을, 애굽에서 떠날 것을 말합니다. 그때 이거를 만약에 별세로 가면 이스라엘 자손이 별세할 것을 말하고, 뭔가 죽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죽는 것으로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떠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떠난다 이게 더 맞는, 더 옳은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여러분 출애굽기가 영어로 뭐로 돼 있나요? 엑소더스로 돼 있죠. 엑소더스. 영어 성경을 한번 보시면 그 단어가 바로 헬라어 엑소도스에서 온 단어입니다. 에크라고 하는 단어와 호도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 뜻을 굳이 해석해 보면 길에서부터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길로 나온다 이런 뜻이 됩니다. 한마디로 출애굽해서 가나안 길로 가는 그 길로 나온다. 그게 이 출애굽이라는 영어 단어 엑소더스, 헬라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다시 질문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뭘 하려고 올라가시는 것인가? 바로 아까 누가복음 9장에서 나온 표현대로 하면 별세하시려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표현대로 하려면 떠나시려고, 이것을 조금 더 신학적으로 말하면 출애굽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님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냐 이렇게 물을 때
십자가 지시로 올라가시지, 이거는 50점짜리 답이라면 이 나머지 50점짜리 답을 합치려면 출애굽하시려고 올라가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50점, 50점, 100점이 되겠습니다. 근데 출애굽을 하시긴 하시는데 여러분, 이미 과거에 이미 출애굽은 한번 일어났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이 한번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려는 출애굽은 그럼 무슨 출애굽입니까? 두 번째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애굽이 아니라 더 궁극적인 곳으로부터의 탈출을 의미하는데, 그게 이미 마태복음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의 죄로부터 구원한다, 해방한다, 이런 뜻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바로 왕으로부터 해방시켰듯이 이제 두 번째 모세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해방시키려고. 이 표현 자체가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 이런 뜻이 아니라 출애굽, 죄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가 꽉 쥐고 있었듯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죄의 권세가 꽉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바로의 손가락을 하나, 둘, 세 개씩 꺾어가면서 그 손을 떼게 만들었듯이 지금 예수님께서도 지금 사탄의 손가락을 지금 하나, 둘 부러뜨리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의 권세로부터 지금 탈출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게 마태가 전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그러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아마 떠오르실 텐데, 여러분, 출애굽 그러면 어떤 단어가 번뜩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유월절이 안 떠오르시면 이상한 거죠. 출애굽은 무조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유월절은 이제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살려내는 그런 날. 그래서 유월절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달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출애굽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7절, 8절을 보면 계속해서 어떤 단어가 반복적으로 묘사가 됩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8절에도 유월절 준비. 유월절 다음 날부터가 무교절이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쓰기도 하고, 엄밀하게 구분하자면 유월절이 시작된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이 발효되지 않은 이 빵을 먹으면서, 그리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이 유월절을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그들의 역사를 설명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쭉 설명합니다. 마치 새해 우리 자녀들에게 세배를 받고 덕담을 해주고 또 뭐 용돈도 주고 그러면서 뭐 새해 소망을, 우리나라는 뭐 과거 우리의 역사를 설명해 주는 시간이 없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의 역사를 반드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 의식을 갖게 만들고 민족에 대한 의식을 갖게 만들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어릴 때 반복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얘기를 듣고 아이들이 자랐기 때문에 뭐 청소년기가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돼서도 이미 3살 때부터 들었던 이 말씀들은 빠져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도 보면 22장 1절, 7절, 8절에도 보면 계속
유월절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월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그 시기가 유월절이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뭐를 가리키고 있냐면 출애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세상 죄를 지고 세상의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탈출시키시려고 지금 하시는 이 두 번째 출애굽을 예수님이 지금 준비하시고 있는데, 누가 막고 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출애굽 때는 누가 막았습니까? 바로 왕이 막았죠. 근데 이 두 번째 출애굽은 누가 막고 있습니까? 그걸 한번 보면,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한번 보실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3절도 보면 12 중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여러분, 이 표면적으로 보면 대제사장, 서기관, 가롯, 유다 전부 사람이 등장하지만 우리 3절 끝에 보면 누가 나오죠? 사탄이 나오죠. 사탄이 뒤에서 지금 사람들을 조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금세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지 않으면 사탄에게 이끌립니다. 사탄에게 이끌리지 않으려면 늘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말씀 안 읽어도 괜찮아, 노루 때려잡은 몽둥이 3년 국 끓여 먹는다고, 내가 신앙생활한 연수가 지금 몇 년째인데 그까지 성경 몇 번 안 읽었다고, 그까지 기도 몇 번 안 했다고 내가 사탄에게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 그것처럼 교만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아무도 여러분 사탄의 이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냥 다 꼬그라졌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재판석상에서는 다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따르던 제자들, 여러분 호언장담하던 베드로 제일 먼저 도망치고 제일 먼저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우리가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마저도 사탄이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고 있는데, 나는 의로와 나는 괜찮아, 나처럼만 살라 그래, 이렇게 자꾸 사탄이 나를 부추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이렇게 배반할 줄을 여러분 스스로 알았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계속해서 3년 동안 여러분 제자들 무리에서 신뢰를 받던 사람입니다. 돈꾀를 맡았습니다. 돈꾀를 아무에게나 맡깁니까? 신뢰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돌아섰다고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사탄이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 사탄이 두 번째 출애굽을 준비하고 있는 예수님을 지금 계속 막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애굽 왕의 바로가 첫 번째 출애굽을 막은 것과 똑같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정확하게 알고 계셨죠. 지금 인간적으로 지금 배신감을 느낀 게 아닙니다.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심지어 이 제자 이놈들, 내가 이 배신할 줄 알았어. 인간적인 서운함을 느끼지 않고, 우리 이제 22장 53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 지금 우리가 22장을 보고 있는데 이 모든 지금 뒤에 보이지 않는 배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지금은 어둠의 권세가 가장 극렬하게 역사하는 때다. 마치 여러분 출애굽하기 직전에 여러분 아들 장자 죽인다 그랬는데도 여러분 바로 왕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아주 극렬하게 저항을 하고 아주 마지막까지 발악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탄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지금은 어둠의 권세가 가장 극렬하게 움직이는 때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긴장하라는 것이죠. 이 마지막 출애굽 이 순간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피를 쏟고 살을 내줌으로써 백성들이 먹게 함으로써
이 출애굽을 완성하는 이 순간에 어둠의 때가 사탄이 사람들을 통해서 교묘하게, 또 나를 통해서 교묘하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사탄에 속지 않게 하시고 내가 악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하실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인데, 그냥 죽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냥 죽으시는 것으로 그 현상 하나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면 안 되고, 지금 어둠이 가득한, 어둠의 권세가 지금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 백성의 출애굽을 막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 어둠의 권세들을 양손으로 다 틀어잡고 십자가로 끌고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와 함께 그 어둠의 권세를 못 박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루신 것인데, 첫 번째는 당연히 죄의 그 권세를 십자가에서 육체와 함께 못 박으심으로써 예수님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를 멸하시는 것이죠. 이제 중요한 게 두 번째입니다. 그 죄의 권세가 멸해짐으로써 그동안 죄가 꽉 붙들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침내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죄의 권세로부터 탈출시키신 것입니다.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지겹도록,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왜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하지? 같은 말을 계속 6장 전체를 통해서 지겹도록 반복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말을 아주 지겹도록 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됐다, 죄로부터 벗어났다. 그게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단순히 죄를 멸하신 것뿐 아니라 그 죄의 권세로부터 너희를 출애굽시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계속 얘기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킨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이제 애굽의 경계로부터 빠져나오게 했고, 거기에서 이제 손 털고 빠이빠이, 이제 너희들 알아서 살아, 이제 난 몰라, 나 간다. 모세가 그랬나요? 그렇지 않았죠. 모세가 출애굽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시킨 것은 시작에 불과했고,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그렇죠. 가나안 땅, 하나님의 뜻이 시행이 되고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은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지키면서 사는 그곳이 궁극적인 출애굽 목적지였듯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를 멸하시고 죄의 권세로부터 지배받고 있던 우리들을 출애굽시킨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제 니들 알아서 살아, 니들 원하는 대로 살아, 니들 마음껏 살아가 아니라, 로마서 6장 22절을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 이걸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출애굽한 것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죄가 다스리던 세상에서부터 나온 것은,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너희가 사탄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세상으로부터 출애굽된 것은 그 다음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종이 되고, 그동안은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시키는 일을, 벽돌을 굽고 또 성을 짓고 또 여러 가지 노예로서 이거 해 저거 해 그러면 죄가 시키는 것, 마음의 소욕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데, 뭐 탐욕, 음욕, 뭐 거짓, 불의, 악, 이런 모든 것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인간의 삶 속에 드러나는 죄의 소욕들인데, 이 죄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께 종이 됐다. 그러면 하나님은 뭘 시키시느냐? 하나님이 죄질하고 시키냐? 하나님이 거짓말하라고 시키냐? 하나님이 사람 죽이라고 그러시냐? 아니겠죠. 하나님이 뭘 시키십니까? 사랑해라, 기도해라, 용납해라. 이게 하나님이 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여러분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쭉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거기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보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셨다. 결국은 하나님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라.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고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인지 하나님의 종인지를 알 수 있다는. 여러분, 입으로 아무리 하나님 찬양하고 뭐 성경 뭐 얘기해도 결국 우리의 삶의 열매가 여러분 뭘로 나타나느냐가 여러분 내가 죄의 종인지 하나님의 종인지가 나타납니다. 열매를 받아보고도 내가 모른다 그러면 심각한 것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왜 올라가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우리를 죄로부터 출애굽시키시려고 이렇게 답을 하시고, 출애굽시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물어보신다면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돼서 죄가 시키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여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 하나님이 시키시는 예배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오늘 하루도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